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원래 한 3주 가는 건가요? 제가 한 달 넘어요? 장마가? 그럼 우기네, 장마가 아니라. 와, 저는 좀 와가지고 햇빛 쬐는 날을 지금 며칠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오고 나서는 계속 비만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여러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또 위로가 가기를 권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항상 읽으실 거라고 믿어요.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팔복이죠, 팔복.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마태복음 5장 설교를 들으면 딱 팔복까지 해요. 팔복까지는 열심히 듣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렇게 살짝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파주교에서 순서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네, 파주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저를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김준식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하다가 아직 뭐 제가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거라고는 대학 졸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단에 서가지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셨나? 아니요, 똑같이 또 부르고 싶으신 대로 또 김준신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맞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불러주시니까 네 하다가 설교까지 잘하고, 또 파주교회 분들이 아시지? 서울, 경기도 그 느낌과 달라요. 우리가 이 천안교회 그거죠. 서울과 경기도의 그 경계에 있는 그거잖아요. 또 파주교회에 계시는 분들의 또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계신 분들의 느낌이 그렇게 다른지. 거기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셨다는 느낌이에요. 파주가 그런 데인가 봐요. 여기 네. 그래서 한 지역 분들이라 생각이 안 들고 다 다른 지역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할 때 더 신기했던 거는 그 지역 분들마다 듣는 태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 시기가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불리고 있는 약간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제가 네 하다가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단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가 정해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 말씀을 딴청만 부리다가도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하다가 바뀌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면 이 말씀은 저 사람 거구나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 사람 거구나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바꾸면 저기서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 주제를 바꾸면 저기서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해요. 이 마태복음 5장이요, 그런 느낌이에요. 주제가 이 5장 사이에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시작 자체가 5장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죠. 저 오늘 팔복 안 할 거예요. 팔복은 뭐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그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앞에 있고 또 그 제자들 뒤로는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러한 이유로 찾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러한 이유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고 탁 집어서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금은 비쌌잖아요. 요즘에야 소금이 가치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비싼 거니까 월급도 소금으로 받을 때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금은 좋은 거지만 맛을 잃어버리면은 쓸모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자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제자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가치 있는 것, 너희는 황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소금은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소금이니까 나는 소금이야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특권은 그 짠 맛에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빼먹고 나는 소금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짠맛 안 나는 소금 어디다 쓸까요? 쓸 때 있어요. 그래요? 네. 눈 오면 눈 치울 때 영화칼슘처럼 뿌려가지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파주교회 가가지고는 김준신 목사님 소리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몰랐는데 저 스스로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목사가 돼서 목사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를 얻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그 본질을 갖게 되었을 때 불려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짠 게 아니라 짜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재밌는 일이 또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은 항상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제가 계속 어제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예전에는 저가 좋아했던 게 막 성경을 막 쪼개고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몰랐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뭐 성경 누가 더 잘하나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걸 제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아주 좋았던 것도 오늘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별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고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어떻게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려고 들어보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또 저는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이제 무슨 말씀 해야 될까가 더 이제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생각에 막 어저께 염집사님 이야기를 여기다 설교를 해야 될까. 어저께 또 그 염집사님 남편분 오 선생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어저께 어떤 일이 재밌었냐면 이 저녁에 왔어요. 이제 어린 성경학교 신나게 하고 왔는데 어린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는 여기서 옥수수 주고 해서 제 아들이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집에 갔을 때 이제 제 아들 할머니가 요리를 맛있게 해줘도 배가 부르니까 못 먹죠.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든 먹는 척 하고서는 밤이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만은 아빠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왜 아까 저녁 먹을 때 먹지 안 먹었냐 그랬더니만은 아까는 뭐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팠고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 뭐랄까 불쌍한 척을 하니까 그래서 왜 배가 고프냐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TV 핸드폰으로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1시간 정도를.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걸 사달래요. 그래서 지금 그건 없다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막 불쌍한 척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에이 뭐 있냐 하고서는 그래 사줄게 하고서는 차를 타고서 나왔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할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할머니가 밖에 계시고 우리 가족이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용유가 딱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딱 보이고 할머니가 어디 가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용유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 저는 몰라요. 아빠가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타고 나서 물어봤더니만 할머니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래 뭐 그렇구나 했는데 아빠 근데 어떡하죠? 10계명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순 없고 모른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는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는데 이게 괜찮냐 이거예요 저한테. 야 그래서 이 조그만 놈도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지 지키는 거고 안 지키는 거고 그 사이를 어떻게 피해 보려고 저는 몰라요 아빠가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피해 간 건지 잘못 피해 간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애다 어른이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기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소금의 맛이 없이 어떻게 하면 소금인 척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씩 다 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능한 적은 없어 라고 할 때 속으로 음욕을 품이면 가능한 거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적 없어도 내 마음속에 화가 있어가지고 형제를 저주하거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33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는 것은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 나 맹세했고 이거는 정말 그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읽냐면 예전에는 그래 맹세하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까 그 소금의 이야기가 연결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우리는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믿음 있어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교회 오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뭘 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를 꾸미냐면 제 아들이 마치 아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은 거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뭔 없이요? 소금의 맛은 없이 소금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는 괜찮다. 왜 괜찮아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뭐로도 하지 말고 다 했잖아요. 왜 우리는 맹세할까요? 나한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맞다라고 우기려고, 내가 그러하다고 얘기하려고 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 뒷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파주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자기 말은 눈빛이 변해가지고 탁 들으신다. 이 말씀은 저분을 위한 거구나. 이 말씀은 저분을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알고 있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나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치 아무래도 성경 좀 하나 읽어야겠어요. 자, 우리 쭉 넘어가셔서요.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파주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파주교회 예배 시작할 때 기도 제목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1번, 2번, 10에서 막 15번까지 있고 특별 기도 제목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기도 제목 중에 또 응답 받으신 거는 응답 받았다. 그래서 응답하고서는 그 기도 제목을 지우는 것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화가 나신 것처럼 놀래가지고 왜 창피했냐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자기 아픈 거, 가족 아픈 거밖에 없냐.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이런 기도는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다들 다 입으로 이방인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것을 넘어서야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준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새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새가 기도 응답 받는 새이고 멈춰있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소금인 척하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런 척하고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소금의 맛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그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닮으시는 소금과 같은 맛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꾸미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자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에게 없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이 온전히 부어져서 저희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나 계명을 어떻게 하면은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잘 빠져나갈까 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면서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진정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타난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이방인처럼 저희의 모양을 꾸미고 저희의 행실 속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